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뒷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말이고 언제 해도 참 하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을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무더위와 또 이렇게 찌뿌둥한 날씨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과 축복을 통해서 삶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받기만 하는 분도 계시네요. 입을 딱 다물고 그 복 나 다 주십시오라고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복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삶을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절망이 깃들어서 정말 슬픔으로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망이 담긴 기쁨의 노래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참 많고 많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을 꽉 둘러쌌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까지 펼쳐졌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을 오늘은 네 아들을 먼저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눈에 보일 수 없는 기근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사람들처럼 정말 아무리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진 않아. 그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내가 오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젠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되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온다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선명한 음성을 보다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꼭 갇혔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옆 이웃이 죽어가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사랑하는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오죽하면 자기 자녀를 먼저 잡아먹자고 할 정도로 그 상황에까지 이들이 치달았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모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궁핍함과 그 어려움의 깊이가 어떤지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상황까지 놓여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죽음 직전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절망의 울부짖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 재앙 모두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재앙 속에서 그래도 그들은 왕을 쳐다보았습니다. 왕이라면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 속에 왕이 참 신앙적인 왕이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원망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불리한 상황을 만날 때면 책임을 돌리는 사람과 구실을 찾기에 바쁘곤 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람 왕 역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그 모든 것을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 이것은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적개심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엘리사에게 탓이 돌아갔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고 생각하다 보니 엘리사 때문이다,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엘리사가 알려주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재앙의 희생양으로 삼고 모든 책임을 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하지요. 한 사람의 지도자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역할은 모든 책임을 또 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위험과 어떤 난관 속에서 제일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참 멋진 말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지 아느냐? 너보다 더 책임을 많이 지라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지역에서도 나라에서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책임을 많이 지라고 무게감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나라일수록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건강한 나라이겠죠. 지도자가 책임을 많이 지는 지역일수록 청렴결백한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네 탓이다, 난 잘못 없다, 난 모른다, 이런 지역이나 나라일수록 어떻겠습니까? 참 살기 힘든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기근으로 참 굶어 죽어가지만 그들의 삶은 참 퍽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내 탓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다가 엘리사 때문이다, 이렇게 남을 탓을 하고 있는 지도자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라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 참 살맛 안 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살 소망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처럼 우리가 능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나라는, 그 지역은,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남 탓만 하고 살아가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참 암울한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오늘 엘리사 어떻습니까? 엘리사 역시 똑같은 비참한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그러나 그는 이 기근이 곧 끝날 거라고 선포합니다.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이전처럼 먹을 것이 충분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닌 내일 이맘때입니다. 이왕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거라면 지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일 이맘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표현을 창세기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를 주실 거면 지금 당장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굳이 내년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거면 지금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기다림과 늘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려도 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잘 기억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시대는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려라 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인이 취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법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처럼 허둥지둥대며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엘리사의 믿음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에서 거기다가 재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이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상황에 상관없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펼쳐진 현재 상황을 봐서는 이것은 어떤 소리 같습니까? 마치 불가능한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일 겁니다.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헛소리하지 말아라. 헛소리하지 말아라. 왕의 신하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 수준에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예언자이지만 제발 헛소리하지 말아라. 내 경험상, 내 상식상 그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암울한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의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 안에 갇힌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주변에 꽉 막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장 우리는 앞에 있는 걸 볼 수밖에 없죠. 옆도 보고 뒤도 보는데 어떻습니까? 꽉 막혀 있죠. 그러나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꽉 둘러싸여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틈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과 뒤와 좌와 옆을 바라봤지만 위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와도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삶을 털썩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방에 우겨쌈이 당했을 때 그래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 나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는 담대히 예언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불신앙은요, 절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한 소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실까?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 절망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절망의 반대말은요,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괜찮아질 거다, 막연한 소망을,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과 희망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과 희망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근거한 믿음과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괜찮아질 거야, 야, 이 시간도 다 지나면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소망과 희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크신 능력을 준비하고 계셔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아닐까요? 그렇게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아닙니다. 그 소망은요, 내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삶까지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넌 괜찮아질 거야, 넌 하나님께 쓰실 거야, 이 말 때문에 그 삶을 통째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읽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올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그 위에서 말씀을 듣자, 읽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믿음은요,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말씀 속에서 근거를 찾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탄탄대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모든 것이, 인생도 깜깜해지고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요한 목사님이 그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깜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신에게 주신 그 레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붙들고 그분은 그 깜깜한 인생길을 하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힘겨울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딜 가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는 넘어질 때마다, 삶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한신대 신학대학원까지 가게 되고,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를 또한 설립하게 되고, 잡지사도 만들게 되고, 실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라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길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맞는 것일까? 그때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그분의 평생의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다 동일하게 삶의 어려움이 있죠. 한숨 짓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슬픔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냥 막연히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는 막연함 때문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지요. 그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앞서 말씀드린 하박국 선지자도 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실망하는 대신에, 낙심하는 대신에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거대한 파도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지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다윗의 삶을 보면 절망과 슬픔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가, 그러나 끝내 그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 사마리아 성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믿음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도 없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일 이루길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더 나에게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지금이 아들 낳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내년 이맘때가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삶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